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게 된다.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잔인할까? 인정사정도 없이 잔인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달할 때 무자비하다 할 만큼 아껴보지 말아라. 얼마나 아주 잔인하게 명령합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정사정 두지 말아라. 그건 다 뭐냐? 표면적인 거니까 표면적인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유대인들 잔인하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로마 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체질하신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시냐. 출애굽을 때 안 봤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의 왕조가 얼마나 강한데 그런데도 바로가 유대인들을 놔주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방법 10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절대 바로가 쉽게 안 놔준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안 놔준다.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뭐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고관 대작들 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몽땅 다 죽여라.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6월절 행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잡아서 인방의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구워가지고 먹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밤이 가기 전에 다 먹고 또 누룩없는 빵을 구워가지고 준비하라. 그 6월절 양식을 잘 보라고요. 쓴 나무를 먹게 하고 왜 그랬느냐? 애굽의 40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쓰디썼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잖아요. 애굽은
바로 왕부터 짐승까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아니면 짐승까지 똑같이 장자는 다 죽여버려라.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 오실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백성 외에는 다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보자니, 개로. 짐승과 똑같이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행하신 게 뭐냐? 유대인들에게만 계명을 주셨다. 짐승들에게는 계명을 줄 필요가 없죠. 계명을 받았는데도 계명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만 불어올라 가지고 계명을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멸망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멸망당하나 광해에 나와서 멸망당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할례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계명을 지켰다면 뭐가 진짜 할례냔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표면적인 것에 미련을 못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안 믿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된다.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의 생명책에다 내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피조물이 영역 밖의 일이다. 하늘의 철학이나 지식, 그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알잖아요. 아, 난 누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으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생명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뭐 껍데기 육신이 뭐 한서 뚝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유대인들이 육신 입고 뚝 떨어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 6천년 동안에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이다. 흠과 점이 없으신 분이다. 그는 혈통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니까.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모르십니까? 내가 읽지 않고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니까 그 백나 읽어봐야 들어봐야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게 12월 25일 성탄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또 뭐 선물을 주고받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12월 25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혹되니까 평생 동안 속는 거예요. 내가 속았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개심교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어요. 첫 번째야 크리스마스다. 옛날엔 그랬어요. 첫 번째 인사하는 사람은 유치원 다니면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세워가지고 아이 선택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쫙 외겨가지고 그러니까 으쓱한 거지요. 그렇게 몸에 인식돼 있어. 몸이 배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성탄절이란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좋은 거야. 옛날에는 성탄절에는 의뢰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오고 가고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뿐입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한국에서는 눈이 올 때니까 눈을 받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한다. 기쁘다 곧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새벽송을 얼마나 부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한다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렸으니까. 내가 개신교 있을 때도 몰랐어요. 그걸 깨닫고 난 후로부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좀 일찍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라면 이런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않았을 텐데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들이 야곱의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다. 그뿐입니까? 사춘기 때는 또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을 때는 그 동방박사서 사람들이 그 현자들이라고 그러죠. 현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예루살렘이 찾아왔으니까 유대인이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나셨느냐. 헤롯이 깜짝 놀라죠. 지가 유대인이 왕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자들이 물어보니까 유대인이 왕이라는 것이 그게 에돔 사람이라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별이 멈추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나고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헤롯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유대인이 왕의 탄생을 알았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해달라. 속에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은 내가 하나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현자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들이 돌아가니까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세 이하는 남자는 몽땅 죽여라. 그 2세 이하는 몽땅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자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선제들 중에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다 약속한 말씀, 약속된 말씀이에요. 갑자기 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선제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 실현된 것밖에, 진행된 것밖에 없다고요. 헤롯이 죽고 나니까 천사가 이제는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면 또 해코지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나사렛은 유다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얼마 안 되는 나사렛으로 가라. 선제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성장한다. 즉흥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나는 다시 간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세상에 와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나도 내 삶이 끝나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 사도행이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도 그대로 비유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사람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들이, 생명책이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자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다. 그분은 천국의 대사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대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 성령 받으면 깨달아지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의 지식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는데 비밀을 하늘 아래 지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안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이니까 속지. 성경에서 속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속으니까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받는 희생제물은 뭐만 받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10비둘기, 3비둘기 새끼만 받는다. 이것을 나에게 희생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달으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천사가 계시하신 것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처럼 성령받아 완성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받아 완성될 수 없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하늘에서 최고의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종교적인 거야. 믿어지지 않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뭔가, 공의가 뭔가, 공평이 뭔가, 명철이 뭔가를 알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은 마땅히 읽고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으면서 모세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물이다. 사도들도 말씀이면 물로 씻어야 된다. 육신이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면 물로 씻어라. 하나님의 아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깨끗이 씻어라. 이 말씀이 아니면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계명과 율법을 모르는데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면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자신이 깨닫지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손으로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항상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 내가 길을 걸어왔나 돌이키는 거지요. 한 번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용서받았다.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고백과 자백을 해야 돼요. 죄를 질 때는 낱낱이 하나하나 다 져놓고 용서받을 때는 도매금으로 용서받는다. 하늘 아래 종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환경이 부닥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잘 아셔야 돼요. 누가 형제인가 누가 자매인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돼. 그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은 뭐예요? 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약육강식 똑같아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웃의 것을 보고 탐내면 너는 도둑질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면 너는 벌써 그것에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그러니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어디로?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입으로 떠들고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신, 겉사람이 표면적으로 남한테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나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뭘 하든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어디 가서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손으로 설거지를 하든 밥을 짓든 청소를 하든 전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전부 기도 천지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언제 부어주시느냐.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라.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보라, 책망받으시고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